예배, 그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무슨 내용을 말했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요, 온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이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가 결코 아니라 오늘 주일날 모여서 의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지고 이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을 대리하는 것이죠. 제물을 죽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상징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자,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배죠. 자, 이런 예배를 제물을 죽임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처럼 또 다른 제물을 죽여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고백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내가 사실 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정욕이 죽고 죄성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인간 최재원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이것이 오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우리 몸 가지고 죄 짓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너희 지체를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몸 가지고, 너희 지체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의의 무기로, 의의 지체로 너희 무기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인간의 육신의 타락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우리 몸이 이 죄 가운데 빠졌냐면,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한두 번 속이는 게 아니라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모든 것들이 다 병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병든 우리 육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이제는 우리 혀는 진실을 말하고, 이제 우리 입술은 사람들에게 독을 퍼붓는 게 아니라 치유를 말하며,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빠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손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우는 팔이 되고 손이 되고, 우리의 팔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감싸안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팔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귀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제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이전에 먼저 그 제사자인 가인 자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가인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죠. 가인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습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대요. 동생을 죽이는 게 제정신 가지고 하겠습니까? 악령에 씌어야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선하게 살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곁에 오면 불편해집니다. 똑같이 술 먹고 노름하고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곁에 오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은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해요. 삶이 아주 악해요.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아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근데 그거 진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체면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딱 던져지면 죄를 짓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이 언젠가 폭발을 한단 말이죠. 예.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법 없이도 산다,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느냐 하는 사람, 그게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 24시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면서 뒷조사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방식에 문제가 있고 곡물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았다. 그것도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가인의 삶 자체가 삶의 예배가 없어요. 악을 행해요. 악인이에요. 동생을 죽여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의식으로서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깽판 치고 살고 불의를 행하고 살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엉터리 예배, 잘못된 예배의식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이사야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눈을 따라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하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수한 재물,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희의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나는 이미 배불렀다. 나는 어린 양과 수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보이러 오는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냐? 쓸데없는 데 하지 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서 그들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13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분향은 너희의 제사는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워버리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온갖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못할 짓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이어집니다. 아모스는 이사야 선지보다 20년, 3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 찬송소리를 내 앞에서 걸쳐라.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사기칠 거 다 하고 거짓말할 거 다 하고 도둑질할 거 다 하고 사람들 학대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안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등한시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자기에게만 제물을 바치면 기뻐합니다. 도덕을 요구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거나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살든 말든 하나님에 의한 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너희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너희 이웃에게도 잘해라. 사람에게도 잘해라. 가족에게 잘해라. 형제들에게 잘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죠. 하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의식으로서의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삶.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풀고, 이 인애라는 말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것을 망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원하지. 네가 나한테만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삶을 엉터리로 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그걸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할 거야 하고 네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네가 제사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 살면서 네 삶으로, 네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좀 몇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좋은 책을 썼던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정식 수도사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섬기는 일종의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머슴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미사를 집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수도사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그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일을,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면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예배처럼 했습니다. 예배처럼 했어요. 밥 짓는 일을.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내가 뭐 이 집에 밥순이야?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 우리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밥순이 일을 예배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동료들이 로렌스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는데 마치 성직자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했든지. 살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막 냄새 풍기고 옷 여기저기 널려놓고 청소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가정에 들어오면 여기가 안식처구나, 휴식하는 공간이구나, 참 내 집이 좋구나. 그래야 남편들이 일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냥 짜증나고 앉을 곳이 없고 냄새나고 오면 바가지 긋고 그러면 남편들이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로렌스 형제처럼 살라고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아멘. 로렌스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지만 수도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그 수도사를 섬겼던 로렌스가 그렇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미국 하버드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던 헨리 나우헨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카톨릭 사제였어요. 사제 서품을 받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일 대학과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서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1985년 그에게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보는 라식 공동체 한 지도자가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이 헨리 나우엔과 장시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지체 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그가 위한 어떤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과의 만남이 있고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서 똑같이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수양이 열린다는 그런 통지문을 보내면서 당신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초청장도 함께 보냈어요. 처음에 이분이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자기를 강사로 초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강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침묵 수양회가 침묵 수양회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양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침묵 수양회예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몸으로 장애를 갖는 지체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통지를 받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정신지체아들을 섬깁니다.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주고 발을 닦아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3일 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 교수로서 경험하면서 보냈던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그런 현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그 공동체의 장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1985년 가을 교수로서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 53살에 내렸던 결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많은 정박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가 되어 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찾아간 공동체는 불과 6명의 지체, 이 정신박약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6명의 정신박약아들을 돕기 위해서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적 가치기준으로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늘 그 평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내 삶이 너무 화려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풍요하게 사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늘 있던 터에 그가 결단을 내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상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모든 삶을 뒤엎은 일인데 왠지 마음이 평안하다. 오 자유여, 오 자유여.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고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일이었는데 이상했대요. 마음이 평안했대요. 자유를 느꼈대요. 진정한 자유를 느꼈대요. 그래서 오 자유, 오 자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왔을 때 나는 마치 내 고향에 온 것 같았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 같기도 했고 나는 내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 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들로부터 사실상 치유를 받고 있다네. 우리 공동체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정신지체자지만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 영혼과 부딪힐 때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윗선, 가면의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낀다네. 이런 고백을 했어. 그는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자기 인생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하며 깨달았던 주옥 같은 영적 진리를 무려 40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저술하여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1996년 9월 21일 그의 나이 64세 조금은 급하게 세상을 심장마비로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정신박약아들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정신박약아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답니다. 새롭게 체험했답니다. 이것이 고생하는 일이고 이것이 비천해지는 일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며 참된 인생의 행복을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내용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는 예배의 삶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 자신을 예배하라. 그것이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절대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없고 헨리 나우엔과 같은 로렌스 형제와 같은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학 교수까지 된 사람이 6명의 정신박약아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가치의 변화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 알아가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가족반 훈련 우리 졸업을 했는데 저렇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5주 동안 예배 참석하고 새가족반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훈련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에 들어오십시오. 양육반도 들어오시고 치유생회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반에 들어오셔서 나 그거 다 했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과거에 해도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환경 속에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훈련받을 때는 조금 더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조금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조금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얻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진주를 캐는 것보다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고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 현장에 들어오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오잡지 말고 겸손하게 오셔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은혜의 환경 속에 머물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구약의 요시야 왕은 8살 때 임금이 됩니다. 그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죽고 도망을 쳤다가 갓난아기 때 자기 고모가 자기를 피신시키다가 그래서 8살 때 왕이 돼요. 16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20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바알과 아세라신과 이런 태양신들의 형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26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관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합니다. 자기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는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구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정신적인 그런 개혁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함께 3대 선왕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불과 23년 만에 남쪽 유다가 망해요. 왜 그랬냐면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그 후대 왕들이 요시야처럼 개혁하고 변화되고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요시야가 펼쳐놓은 그 밥상 앞에서 그들은 자유했어요. 그러다가 23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은혜 통로 앞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더 작년에 읽었어도 금년에 또 읽으세요. 훈련 또 받으세요. 예배 자리에 빠뜨리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더 겸손히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성공한 세계적인 건축가 하영록 씨입니다. P31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P31이 잠언 31장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행동 강령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부인에게 한 말을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원리들을 자기의 행동 강령으로 만들고 회사의 방침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이 하영록 씨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아버지가 한센시 병들 그 한센촌, 그러니까 여수 소록도와 같은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소개로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하영록 나이 12살 때 초등학교를 막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민을 가요. 그래서 하영록이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유펜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워커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승승장구를 해서 29살에 중역이 돼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건축회사예요. 직원이 수백 명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29살에 중역이 됐어요.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야, 어떻게 너 29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니?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나에게 열을 요구할 때 자기는 언제나 11을 했대요. 하나를 더한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회사가 나에게 열을 요구할 때 자기는 동양인으로서 미국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29에 중역이 됐어요. 33살이 될 때까지 그는 성경의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는 명예를 휘어잡는 그런 질주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33세가 됐을 때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때는 1991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출장을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을 향하여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몸에서 진땀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도 키가 굉장히 크고 미국 사람과 서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체력을 갖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진땀이 나더래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필라델피아의 가을은 약간 쌀쌀하답니다. 감기가 왔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눈이 침침해더니 그 도로 표지판에 큰 글씨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의식 상태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차들이 시속 100km 이상 고속도로 달리는 그 고속도로 3차선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아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죠. 정신을 차리고 차를 그가 이동시켜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심장의 이상이 체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번이나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을 한번 이식받으면 보통 수명이 10년 간답니다. 그런데 첫 번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6년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심장을 이식해 주는 사람의 심장이 별로 좋은 심장이 아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사고 나가지고 죽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6년 쓰고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심장 이식을 1991년도에 받은 거예요. 6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심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91년도에 받아서 지금까지 15년이 됐습니다. 16년이 됐네요. 이제 금년이 됐으니까 16년이 됐는데 원래 이 심장 한번 이식받으면 수명이 10년인데 16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미국 법에는 심장 이식은 2번 이상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약을 많이 먹습니다. 약을 거의 이 손에 바닥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약을 지금도 먹고, 그래야 심장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시련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가 심장 이식을 받으면서 사경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붙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병원 생활 1년 동안 하면서 3번을 읽었는데 주석 성경에 설명 나와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설명까지 완전하게 정독을 해서 3번을 읽었답니다. 의식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대요. 그때 많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지만 그때 특별히 자기에게 도전을 줬던 말씀이 잠언 31장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목사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했지만 자기 인생의 성공과 자기 야망과 자기 명예와 자기 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자기에게 화살처럼 꽂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모토를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하는 이런 슬로건을 자기 회사의 모토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손해가 감수에 온다 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이런 철학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원들 가운데는 직급과 상관없이 폭언과 욕설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뒤에서 쑥독공론하고 뒷담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하도록 회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교회 같은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이런 회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소원하는 그런 회사, 정말 가서 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그래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세계적인 주차장 건축 설계를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하영록 씨 팀 하스라고 하는 이 회사, 자기 미국식 이름을 따라서 팀 하스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통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주차장을 2,000대에서 6,000대, 7,000대, 8,000대, 미국의 이 주차장이 굉장히 차를 많이 가지고 사는 나라니까 큰 대형 주차장들을 거의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났어. 그런 주차장들을 수주하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 10여 개의 구호단체 이사를 맡기도 하는데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받은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회사의 그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직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 직원이 구호단체 한두 곳에서 모든 사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심장협회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 이식을 받고 생명을 건진 후 이 단체 이사가 된 경우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일구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됐으니 얼마나 그 단체에서도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언제나 이 하영록 씨를 강서로 초빙을 해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모임에 가보면 의사가 수백 명에서 많게 모일 때는 1,000명씩 모인답니다. 이런 곳에 가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금을 하는데 1,000명 모이는 곳에서 모금을 하면 우리나라 돈 10억 이상의 돈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금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겠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또 사업을 설사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영록 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내 한 사람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 초라한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살아간다면, 삶의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는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 짓는 불의의 병리로 내 몸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사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상황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헨리 나우엔처럼 자유여, 오 자유여, 참 행복했어, 내 삶은 행복했어,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의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로렌스 형제처럼, 헤럴린 아우엔처럼, 하영록 회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내 삶은 참으로 행복했었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사람 이상에게 인사하십시다.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 고백을 하고서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